할렐루야. 치루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귀신과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신 권능을 사용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귀신들과 영적 싸움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 지식과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학문의 경우에 이론과 실제가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떠나가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실험실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인위적 조작에 의해서는 가능하지만 자연 상태도 제대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물질을 만들어내고 종자를 개량하는 일들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서 씨 없는 수박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험실에서 인위적 조작으로 길러낸 수박에서 씨앗이 사라지지만 자연 재배에서는 다시 씨앗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씨 없는 수박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자 개량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인 수분 시기와 온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량 씨앗이 자연에서 인위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재배해서 그 씨앗을 받아 계속 파종하면 더욱 우량 종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조잡증이 생기면 횟수를 거듭할수록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멘델이 만든 유전의 법칙 맹점이기도 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실험실에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며 자연 상태에서의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화론자의 주장 역시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 또한 이론적일 뿐 실제로는 거짓된 것입니다. 가설에 맞추기 위해서 샘플을 인위적으로 선택했으며 광범위한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고 일부만 선택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그야말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우연입니다. 정상적인 자연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이 돌발적인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샘플만으로 가설을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이라고 주장하는 두개골 하나를 가지고 원숭이에서 진화한 최초 인간이라고 우깁니다. 이러고 그것을 비판 없이 진실이냐 교과서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영적인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침입하여 역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귀신 역사에 대해서 알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그래요.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발휘하려고 체험해야 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상처에 의하여 귀신이 침입하여 고통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 형성하여 귀신이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일상적인 것을 통하여 귀신이 침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침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경우들은 진단하여 처리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떠나가라. 예수님을 명령하다 떠나가라. SP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역을 실행해 해야 보다 쉽게 귀신들을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 교회는 귀신들과 영적 싸움에 관련된 많은 가르침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들리지 않는다는 주장을 비롯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명령에서 떠나가야 된다. 잠자기 명령하라 가르침과 교회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귀신이 얼씨도 못하다는 주장과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으므로 전혀 들어올 것 없다라든가 믿는 자에게 사단의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특히 부모의 죄로 인한 어떤 해도 입지 않는다는 주장들입니다. 왜 과연 그럴까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을 이기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신자는 누구나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돌려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게 하면 이런 가르침이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방에 부임하면 실로 많은 성도들이 귀신에서 고통을 당하고 눌리는 성도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적지 않게 예수를 30년 믿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있습니다. 토요일 집중 치료할 때 지방에서 올라온 권사 장로님들은 5년에서 60년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고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하던 사람이 제가 다가가자 소리를 지르면 땅에 쓰러져 뒹굴거나 얼굴이 흑막하게 일겨지는 괴성을 지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정상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발작하는 모습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귀신 들면 심각한 중증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증상이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발작을 하여 제가 어떻게 제압을 해야 할지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나가서 해치려고 그래요. 얼마나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성령께서 역사해서 모두 다 제압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사실은 감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기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가벼운 질병이다. 일시적으로 과로하거나 한절기에 온도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 감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이 됩니다. 명이 약한 사람이나 노약자에게는 감기는 생리를 이틀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를 망치게 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나 직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귀신이 들리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면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부인에 가서 교회를 보면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사모, 권사, 집사 등이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대로 하면 그 목사는 거짓 목사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는 아주 평범한 목사가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귀신이 들렸다면 다른 많은 목사들의 믿음은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런 주장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거슬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에게 축사를 의뢰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볼 때 왜 이렇게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험악한 길이 들려서 삶이 일그러지고 그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대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귀신의 저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어머니가 이혼하고 어렵게 자녀를 길렀는데 시간딸이 자신이 이혼을 당하던 그 나이에 같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때 그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자신은 교회에 권사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경쟁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딸도 집사합니다. 근데 불행한 일을 대리해서 당합니다. 이런 경우 세대 강령이란 불행이라고 설명합니다. 각 혈통의 대물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딸이 당하는 불행한 일은 어머니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조상의 죄가 3대에 미치는 세대 양령의 역사에서 결코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정 허시아 깨기는 돼요. 귀신이 인정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세를 입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자기의 재물은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지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에 따라 상수와 자아와 혈통의 역사는 귀신을 축기하여 온몸을 하나로 성도를 만들고 심령의 옥소로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받으셨다고 강조합니다. 잘 풀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술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일방적인 이론적 가르침과는 달리 아주 복잡하고 미미한 영적 원리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영의 지배 원리들을 하나씩 밝혀내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귀신 들림이 있고, 지배하고 장악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주고 조장하는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몸과 영을 장악하는 귀신 들림은 귀신에 의해서 자신의 인격이 귀신의 인격으로 페르소나 대치되는 것입니다. 외적 영향을 받는 귀신 들림은 인격의 대치와 같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자기 인격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귀신 인격의 페르소나를 반응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다중인격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도 이상하게 여러 행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크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구분이며 현실에서 자료제도에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빛 속에서 일곱 가지 다른 파장을 지닌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분을 명확하게 못한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크게 두 가지 유형이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하려고 들면 더 복잡해지고 미미해집니다. 그래서 축사가 단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만 쫓아내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 은혜 충만, 할나라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이러스가 수도없이 변형을 해서 감기를 퇴치하기가 쉽지 않듯이 귀신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그 침입 경로도 귀신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단하고 축전하기에 이론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명령만은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번도 축살해본 경험이 없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양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이 다투면 누가 이깁니까? 때로는 무지하면 용감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귀신림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 이 세대에 겪는 모든 귀신림에 일일이 답해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성경책을 줄 곳이 없을 겁니다. 세부적인 개인적인 상황을 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체험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명령만으로 되지 않는 귀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령하고 쫓아내면 일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안에 있는 귀신이 발판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귀신은 다시 돌아와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사역사의 종을 받아 오랫동안 자신 인격을 되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영적 활동이 넷째 치웁니다. 성령으로 장악이 된 다음에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상처를 취하고 혈통 역사를 귀신을 죽게 해야 됩니다. 영적 선행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힘의 대결입니다. 예수는 모든 귀신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 권세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께서 가진 그 모든 권세가 다 들어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로 제일 만큼씩 원심의 권세도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부분적으로 권세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는 10,000명의 성도가 주어지지만 어떤 목회는 100명의 성도가 주어집니다. 이런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영적 권능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귀신들이 아무리 명령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권리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온 경로와 그 죄를 자신 안에 불러들이게 하는 배경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는 귀신의 성향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죄 회개는 성령께서 시킵니다.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귀신은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적 차원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모두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며 걸렸다고 모두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듯이 공중에는 귀신들로 가득하지만 모두 귀신이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귀신 들림의 원인이 주는 죄와 상처로 같은 유발 요인들은 비단
귀신 들린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립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건강한데 여롭고 건강에 관심 많던 사람이 어느 날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특별히 건강관리 하지 못했거나 생활이 무질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사들이 이러이러하면 암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그거 결코 정답일 수는 없고요. 현실적인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아직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다양한 현상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한 차원 더 깊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투쟁과 특기 사역을 통해서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본 사역자가 전문가입니다. 저는 성령 치유로 개인 치유하여 영적인 모습을 만드는 달인이 되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분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치유 사역을 많이 합니다. 월, 화, 금, 토, 일, 오후에 2명씩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 정말 말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금방금방 변화가 되고 바뀝니다. 모두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문성을 개발해가지고 자기 관리 잘하시고 귀신부터 노예안 받으시고 평안 찾으시기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